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만세전부터 아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이 자기의 피값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 즉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실질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구속을 이루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적용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화인을 맞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도장을 찍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즉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결과가 바로 구원인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했죠.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계약금, 보증금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뭔가 집을 계약할 때 내가 이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계약서를 체결하면 반드시 계약금을 먼저 지불해야 돼요. 뭐 10분의 1이랄지 아니면 얼마의 돈을 정해놓고 그 돈을 언제까지 입금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계약이 확실한 것을 파기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죠. 그 계약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잔금을 다 처리할 겁니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잔금이 다 처리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살진 않지만 그 집은 누구 거라고 확보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확보하는 게 계약금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약금으로 누굴 주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천국,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그 기업이 우리의 것임을 확보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성전이 보여지는 교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계약금이 지불됐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그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정말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함이 믿어진다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확보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말하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살진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 빌레만도와 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제 이 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 보증하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이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큰 집이랑 그렇게 싸웠어요. 나중에 한번 제 뒤통수를 한번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뒤통수를 만져보면 이렇게 삐뚤어요. 여기는 확 죽었고 한쪽은 이렇게 솟아났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하준이처럼 제가 원래 이쁘게 이렇게 돼야 될 머리인데 이게 완전히 이쪽은 넙죽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저를 이렇게 뉘어놓고는 그 깐난쟁이를 뉘어놓고 맨날 큰 집을 쫓아다닌 거예요. 싸우러.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 왼수가 된 거죠. 큰아버지와 큰엄마를 저는 원수로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그 빚에 시달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대보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함께 무한한 연대를 같이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럼 보통 일반 보증은 만약에 뭔가 이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먼저 그 채무를 가지는 자가 그 채무를 가진 자의 모든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걸 팔아가지고 먼저 그것부터 갚게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다음 차례가 오는 건데 이 연대보증은 무한한 연대를 같이 한다. 이 말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먼저 연대보증을 선 사람에게 먼저 와서 다그쳐도 할 말이 없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대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법정적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법정적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는 최고의 심판자이신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눈에 보이는 것과 너네 즐거운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내가 반드시 그걸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즉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너의 삶을 계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심판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심판자는 누굴까요? 바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처럼 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이미 우리는 의롭다,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예화를 들죠.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거야. 근데 그 강아지가 시름시름 앓는 거야.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수의사를 찾아갔더니 이 강아지를 살리려면 당신의 소가 있는데 그 소를 팔아서 그 소를 죽여서 그 소를 삶은 물로다가 그 강아지를 먹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강아지와 소값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소를 죽여서 그 소를 삶은 물로 그 강아지를 먹였더니 안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사한테 또 찾아갔더니 말 있죠, 말. 예, 말이 있습니다. 그럼 말을 삶은 물로 그 강아지를 먹이십시오. 그럼 삽니다. 근데 안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갔더니 당신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 있죠. 그럼 그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삶은 물로
강아지를 먹이십시오. 그럼 그 강아지가 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들을 죽여서 아들 삶은 물로 강아지를 먹였더니 살아났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어떤 계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구더기보다 더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 우리를 위하여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냐? 너의 구원을 누가 흔들겠냐? 누가 너를 죄인이라 이야기하겠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과연 누가 너를 죄인이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정적 의미란 말입니다. 그럼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온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이미 도말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해 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걸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대법원까지 이제는 어떤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최종 판결을 이제 내려야 됩니다. 대법원의 그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포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효다라고 검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밤낮 참사하던 자,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얘는 죄인입니다. 얘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라고 우리를 밤낮 참사하는 그 사단, 그게 우리의 검사죠.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사탄,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이미 판결은 끝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또는 우리의 변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이 간구한다는 뜻이 변호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값으로 자기의 목숨으로 변호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모든 피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내가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라고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재판석에서 의롭다 명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변호하고 계세요. 이 변호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무죄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그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변호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옆에서 변호하다. 옆에서 변호하다. 이 말이 뭐냐면 옆에서라는 말은 파라라고 써요. 파라. 그리고 변호하다라는 뜻은 클레토스입니다.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변호하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보혜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변호해 주시는 분.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하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인으로 서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살 수 있죠?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보증으로 우리의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제가 좀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술 마시고 항상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막 집에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린 마음에 직감합니다. 큰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는구나.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직감합니다. 큰아버지 사업이 그래도 잘 되나 보다. 사업은 큰아버지 건데 누가 더 관심이 있죠? 보증선 사람이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중에 날려버린,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못해서 날려먹은 건 그렇다고 치지만 아무 죄도 없는 누가 그거를 나중에 다 보증을 서야 돼요. 다 모든 걸 물어줘야 됩니까? 보증인이 다 그걸 물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그 채무자보다도 그 보증을 선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구원, 단순히 영원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 그 구원의 완성,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 우리보다 누가 더 관심이 많을까요? 성령님이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가 로마서 8장 위에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모든 피조물은 지금 신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누구도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지구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호랑이나 그 사자 같은 포식자들, 걔네들은 걱정 근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돌아오는 거 잡아먹으면 되니까. 근데 보니까 사슴들도 항상 잡혀먹을까 봐 겁나고 호랑이와 사자들은 굶어 죽는 맹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거 잡지를 못한대요. 이걸 잘 잡지를 못한대. 그래서 사냥을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맹수들도 힘들고 잡아먹히는 애들도 힘들고. 호사에서 보면 죄인이 다스리면 물고기가 세잔하게 것이고 동물들이 없어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자연이 지금 신음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 자연이 신음하는 것, 탄식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이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연 보호에 힘써야 돼요. 지구 온난화, 거기에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실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라고 탄식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7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재창조가 일어났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죄로 또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비참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심대로 살았군요. 또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았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난 또 우상숭배를 하고 있군요. 이게 우리의 탄식이란 말입니다. 그 탄식도 없으시면 구원받지 않으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이런 탄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탄식이 있지만 피조물들도 앞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탄식하지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탄식은 하는데 또 어디에 굴복하는 자들이에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들인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그 허무한 것들인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인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나의 사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 대부분이 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표정들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란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주장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있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군요로 탄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걸 갖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하기보다 먼저 뭡니까? 이거 해결해주세요. 저거 해결해주세요.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느끼는 바가 있는데 기도하는 대로 다 안 되더랍니다. 초신자 때는 재밌어요.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잘 돼요. 잘 들어주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데 마음에 핸드폰을 왠지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핸드폰을 내가 주고 와야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휴가 나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핸드폰을 줬습니다. 왜냐면 핸드폰 때문에 이제 다른 일을 못하니까. 제가 군대에서 핸드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거기서 막 전화만 붙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워낙 군종들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핸드폰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핸드폰을 다시 주십시오.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근데 딱 나갔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갑에 갔더니 핸드폰 할 돈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럼 찾아줘야지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분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돈만 있어요. 그럼 아무리 뭐 경찰서에 갖다 줘도 못 찾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하시잖아요. 뭔가 기도하면 하늘이 뚝 떨어지고 뭔가 이루어지고 막 이런 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짜 복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루어지는 게 단순히 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 예화드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게 복입니까? 근데 그때는 이게 진짜 제 자랑이었다고요.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했더니 정말 핸드폰 사라고 하나님 지갑을 주셔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몰라. 하나님 진짜 그거 구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빌바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일체에 내가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부자여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단순히 가난해서 내가 뭔가 비참해하는 게 아니라, 부자여도 겸손하고 내가 빈에 처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성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탄식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오라오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야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빌바를 알지 못하여 이상한 걸 기도하든 성령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증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요, 우리 구원 못 받았습니다.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천국을 갔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너는 그렇게 기도해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너를 위해서 간구하마 라고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증받는다니까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에 감격하는 게 성도입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고 싶죠. 그래서 말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간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드시기까지 쉬지 않고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게 변호자인 거예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래서 선을 이룬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미천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쩌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어쩌든 거기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눠지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이 뭔가?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하실 거래요? 하셨다. 아직 우리 영화롭게 안 됐는데요? 이거를 작정적 미래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의 작정적 미래.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왜요? 계약금이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지불됐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화로운 그 자리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목적한 그 자리로 가시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 실력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를 그럴듯하게 잘해서? 아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합력할 선을 이루어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맏아들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시고 우리의 계약금이 되시고 우리의 연대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보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확증하시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기업의 보증을 갖고 있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의 이 보증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이 소망을 갖고 있고 이 영광스러움을 반드시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우리 5장을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오 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보증으로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이 보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이 보증으로 우리 안에 인쳐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도다?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분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장차 올 그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뻐한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학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성령님은 누구를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랑이 강권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한 사람들, 성령의 보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참 재밌어요.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또 야고보서는 온전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다른 사람들은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 우리에게 장차올 그 소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곳에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둥켜 안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거기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니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이미 약속된 자잖아. 내가 이미 계약금을 지불했잖아. 내가 그걸 위해서 지금도 너를 위해서 간구하잖아.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어떤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니?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거야.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있을 거란다. 마침내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섭리일 뿐이란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승리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녹록지 못한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며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 마음판에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또 일어날 것이며 또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 백성답게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겨낼 것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녹록지 못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그 맛과 그 빛이 비춰지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군사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